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능력이고 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수하고 난 다음에 그 실수에서 돌이키는가 아니면 그 실수를 반복해서 계속하는가, 이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실수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아예 술을 입에서 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근데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처음에는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후회하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이 후회하는 마음이 엷어져서 또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음주운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고 또한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실수를 저질렀을 때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후회하고 고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후회는 하는데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후회조차도 안 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도우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 아말렉과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어서 그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들이 다시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또한 이스라엘을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지고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당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암몬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암몬은 이스라엘과 그 크기도 비교가 되지 않고 또한 규모도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암몬에게 짓밟히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큰 상심과 낙심 그리고 절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0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후회를 합니다. 그 후회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고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후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고치죠. 즉 그들의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0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소서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킬 때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들이 매를 때리죠. 그런데 언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용서해 줍니까? 자녀들이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엄마한테 다짐할 때 그때 부모님들이 용서를 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아프게 하려고 또한 자식을 내다 버리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온전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암몬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훈계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함부로 하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재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날마다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실수가 많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